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굽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분명을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건축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건축 헌금을 아주 큰 금액을 작정하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금액을 모아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 수술비가 딱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건축 헌금의 액수였습니다. 이 남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할까? 아버지 수술비로 써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살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안 된다. 건축 헌금은 하나님께 작정한 거니까 건축 헌금은 드려야 하고 아버지 수술비는 대출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수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갚아주실 거다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답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과연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에 있던 사람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는 갈릴리로 급파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기관이라고 할까요? 제일 높은 종교기관 사람들 중에 구성원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께 왔을까?
성경에는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중앙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파견한 사람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앞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가 2마리인지 떡이 2마리인지 헷갈리죠. 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병은 떡병자야. 떡이 5개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그 후에 4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신 6절 마지막에 나오죠. 6절. 바로 7장 마지막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즉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 대책위원회 같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한번 봐라.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한번 보고자 온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혹시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지, 우리로 말하면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행하는 건지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죠. 서기관, 성경 쓰는 사람 율법 교사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파견합니다. 이 당시 갈릴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저 진도, 완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파견한 거예요.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떤지 봐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2절을 봅시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뭡니까? 하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 걸렸다. 이 사람들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걸릴 게 없을까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뭐가 걸렸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꼬투리를 잡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굿을 씻음이러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장로들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비슷한 거, 규범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디까지가 일이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디까지를 일로 규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일이 어디까지가 일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일이다. 또 자기를 단장하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화장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예외 규정도 두었어요. 뭐 그러냐? 우물에 소나 염소가 빠졌으면 건져야 한다. 그냥 킬로그램이 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도 장로들이 어떤 규례를 세워놓은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례밖에 없냐 하면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않아도 된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세워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유대 땅이나 그쪽은 팔레스틴 광야는 사막 지방이 많아서 모래바람이 많이 날려요.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손 발 씻고 음식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규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 규범을 안 지키고 떡을 먹은 거예요. 밥 먹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손 안 씻기고 밥 먹은 거예요. 이걸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 꼬투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밥 먹었죠?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밥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는 게 맞아요? 저것들이 예배 시간 다 왔는데 밥 처먹고 있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예배 시간 가까워도 밥을 먹나 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예? 후자가 맞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그건 없어요. 무조건 하나 어겼구나, 잡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몇몇 중에 한 사람이 손도 안 씻고 지금 밥을 먹을 정도로 굶주렸을까, 배가 고팠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없어요. 그건 장로들이 나중에 만든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싹 빼지 않은 채 법에만 매달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3일간 굶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가죠. 아비멜렉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당에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은 뭡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물어보죠. 너희가 깨끗하냐? 그럼 진설병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할 시간도 없었다. 우리는 정결하다. 그러자 제사장이 뭘 줍니까? 진설병을 주죠. 배고프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죄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뭐예요? 사람이 배고픈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프니까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떡이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물론 둘 다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도 유익한 거예요. 손 씻어야 되죠. 손 안 씻어서 모든 병균이 와서 병에 걸리니까 손 씻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어서 3분의 2 안에는 유럽 사람들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만 안 죽었어요. 왜 유대인들만 안 죽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었어요. 손발에. 그것 때문에 병균이 전염되지 않아서 안 죽었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아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재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범한 죄악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란 말의 뜻은 선물, 드려진 예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가지고 이 전통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제물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성전에만 내야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했냐 하면, 자기 전부 재산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만 드려요. 예물을 조금 드려요. 그리고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의무는 다했지만 돈을 다 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부모 부양할 수 없다고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막 하다가 어떤 법을 세웠냐 하면, 고르반 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고르반 되어서 물질이 없다면 부모를 안 모셔도 된다라는 해석을 내린 거예요. 이거 고르반 해가지고 너 물질 없으면 부모 모시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안 모셔도 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했어요. 조금만 드리고 고르반 해놓고 나 부모 안 모셔도 돼,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르반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고르반이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중요해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고르반이 중요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오히려 고르반이 더 앞섰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뭐를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부모 공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건물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장로들이 전통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먼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보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럴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었으면 제사장 먹는 진설병을 왜 네가 먹어보다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아픔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너 이거 어겼지, 이거 어겼지 하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도 너 안식일날 왜 일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기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돌아갈게요. 아버지 먼저 살려야죠. 무슨 그거를 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먼저 살려야죠. 수술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시 헌금하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마음에 걸린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를 기쁘게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시험 잘 쳐라. 첫 시험 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넌 부모를 공경했니 안 했냐고. 다른 걸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귀중한 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며 귀중하게 여기며 다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